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올해 표어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31절은 그러므로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오운인데 영어 성경 보면 so나 then으로 번역했습니다.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26절로 30절에 보면 다메섹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이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서 존경을 받던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줬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로 피신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앞에 23절로 25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성문에 진을 치고 밤낮으로 지키면서 사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사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처럼 사울은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앞에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러한 핍박과 흩어짐 속에서 각 지방의 교회들이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과 고난 속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서도 알 수 있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31절은 각 지방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핍박과 고난은 주님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주님을 더 경외하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였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평안함이 있었고 든든히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전국의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수도권만 금지시켰는데 이젠 전국의 모든 교회 대면 예배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이런 일이 없었고 6.25 사변 때 공산당 치하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렇게 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지사가 대면 예배 인원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뉴욕에서 교회와 회당 대표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죠. 대법원이 그것은 위헌이다. 정부에서 예배 인원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거나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뉴욕으로 이주하신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새해 인사차 전화를 주셨어요. 그 집사님에 의하면 뉴욕의 작은 교회들은 이미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집사님이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잖아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은 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지금 다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년 예배에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30명밖에 안 들어오셨는데 신년 예배 다 잘 들으셨어요? 장차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을 때 다 모일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유튜브로 중계방송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 교우들이 계속,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예전처럼 계속 찾아올 것인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초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새해 오늘 첫 주일에 이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축도로 서신을 마치는데 이렇게 축도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누가 이런 복을 받는가 먼저 말씀했는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서신을 받은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1장에 밝히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베드로전서 곳곳에 그 고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장 6절에도 보면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고난을 당하여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축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축복문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신 후에 주시는 4가지 축복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복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하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이러한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굳건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터를 견고케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불완전했는데 고난을 받으시고 완전해지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원의 주가 되셨다.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겠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인내를 너희가 온전히 이루면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앞에 비행기가 3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종이에요. 똑같은 비행기고 값도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3명의 조종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행기의 조종사는 엊그저께 비행 학교를 졸업하고 라이센스를 처음 따고 오늘 처음 운전하는, 처음 태평양을 건너는 조종사입니다. 두 번째 비행기 조종사는 부기장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기장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처음 기장으로서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비행기 조종사는 기장으로서 태평양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온갖 악천후 속에서 착륙과 이륙을 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다면 어떤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악천후가 닥친다면 기뻐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조종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온전하여 구비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고난으로 온전케, 어려움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 전 세계 팬데믹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정금과 같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굳게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굳게 하신다. 이 세상에는 좋고 아름답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사진도 찍고 야 저거 봐라. 무지개는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 아름다운 백합화도 시들면 내일 아궁이에 집어던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보다 너희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너는 놀라지 말고 요동하지 말라. 시편 91편 7절은 말씀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라다. 산이 요동할지라도 너희는 요동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흔들리지 않는 복은 고난 후에 옵니다. 우리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 샌디에고에 가니까 맨날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매일 기온은 70도. 그런 날만 계속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날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돼요. 근데 비가 또 계속 비만 오면 홍수가 나죠. 바람이 불어서 비구름을 몰아가야 됩니다. 비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합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는다. 그런 말이 있죠. 고난 후에 굳게 하십니다. 고난 후에 굳게 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강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파워풀.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로마 군인의 그 투구, 그 흉배, 그 신, 방패, 칼 이런 것에 비유해가지고 말씀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온갖 좋은 무기로 무장을 했지만 힘이 없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끊어지는 정전을 경험해 보셨죠?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리 좋은 냉장고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비싼 텔레비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보일러 그 모두가 파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워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질병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고질병이 있었는데 불치병이 있었는데 사단의 가시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메신저 오브 세이탄, 우리말 성경에 보면 사단의 하수인,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 질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거 너한테 필요한 병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약함이 곧 나의 강함이다.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보여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몸속에 있었던 사단의 가시는 오히려 바울에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네 번째 축복은 터를 견고케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안정케 해주시는 복입니다.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죠. 교회도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주장을 막 앞세우고 양보하지 않으면 터를 견고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온 교우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는 안정되고 터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이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렇게 하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셨지만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품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을 본받을 때에 교회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불안정한가 보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의 뜻이 꺾이는 좌절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된 교회는 조용한 교회가 아니고 힘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안정된 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안정된 교회는 주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종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눈을 들어 푯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명하고 계시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느 곳인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일꾼들입니다. 온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령의 열매,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고난을 받은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을 찬양드립니다. 새해에도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